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달라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요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앞에 나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해. 주 감사해. 내게 주신 모든 것 밖에 닿지 못했던 축복들 감사해. 주 감사해. 감사의 말 찬양의 노래 두 팔을 들어 주를 손쉽게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주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 삶에 행하신 일 어둠을 잊히고 비추셨네. 감사해. 감사해. 수치와 죄 사하고 고통과 질병에 치유했네. 감사해. 주 감사해. 감사의 말 찬양의 노래 두 팔을 들어 주를 손쉽게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주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감사의 말 찬양의 노래 두 팔을 들어 주를 손쉽게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주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주 감사해. 오직 주께 감사해. 감사해.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를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를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있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리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리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염려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모두가 주님께 내어드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평안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디디아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을 때만 해도 6월 첫 주에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광고가 나갔는데요. 지금 이태원 사태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녹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 우리가 광고를 녹화하는 시점에 시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주제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가는 여디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 중심적이었거나 혹은 타인 의존적이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잘 설명이 되었고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라는, 우리가 셈하기로는 거의 15,000에서 20,000명까지도 셈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라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 식성 좋은 형제들도 있죠.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 가서 배식을 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막 정말 좀만 더 먹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닭도리탕 같은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다리를 줬어요. 근데 저는 퍽살만 배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시는 너무나 든든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거든요. 제가 그 수준에서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은 항상 덧붙이지만, 역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요새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죠. 신앙생활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직접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함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 기본 전제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은 다른 겁니다. 이거거든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그냥 보통 많이 남았구나, 12광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쉬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떡이 왜 남았을까요? 원래 막 이렇게 있던 떡이 아니고 작은 떡을 나누어 주었었는데 남았단 말이죠. 왜 떡이 남았을까요? 12바구니면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바구니가 한 이만하다고만 해도 12바구니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원래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떡이 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원하는 대로 나누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했던 겁니다. 더 많은 떡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떡이 남은 거죠. 왜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양,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2절에 보시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필요와 원함의 차이입니다.
필요와 원함의 차이. 왜 떡이 남았을까? 필요와 원함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원하죠. 불안한 상황에서는 안정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어떤 일들을 성취해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기 원하죠. 이것들은 필요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의 차원은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필요는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필요의 차원과 우리의 원함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를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구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실제 필요보다 원함이 높은 상태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의식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것들만 있어도요,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의 차원에서 원함의 차원이 분리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도 조금 더 넓은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조금 더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비싼 음식, 비싼 옷,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가는, 그래서 원함이 필요해서 분리되어 들어가는 현상들인데, 이 차이를 성경은 욕망 혹은 탐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죄가 되는 거죠. 필요는 죄가 아니지만 욕망은, 탐욕은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의식 없이 보면 미묘해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 원함이 필요보다 훨씬 높아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desire driven life, 욕망, 탐욕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원함과 필요 사이의 이 간극 때문에 언제나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되죠. 서로 아등바등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갈급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얻게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던 걸 얻어보았던 경험들 아마 한두 번, 몇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극, 그 갈급함, 그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어느새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불안,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은 우리를 또 목죄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극, 그 갈급함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와 우리 애가 못 가진 것 사이의 간극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의 간극,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 간극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원함이 필요보다 높은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피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구도는 필요가 원함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는 유한하고 소박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원함은 끝이 없고 무한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원함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끌어안을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혹은 교회의 필요를 끌어안을 거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끌어안을 때 내가 품은 나의 필요가 나의 원함보다 더 높아지고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명이 이끄는 삶, 즉 calling driven lif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사명자,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원함보다 필요가 더 커야 한다는 말이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고, 누군가의 필요를 대신 져주는 플레로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갈급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성령이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알 수 없는 그 만족,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 진짜 기적은 바로 이렇게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필요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필요, 이 숭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는 기도도 감사하지만 진짜 기적은 더 넓고 더 높은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 허락된 진짜 하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창하게 무언가를 신비롭게 경험하거나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 한 가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점검하고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해 가고자 하면 그걸로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으신 그것,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혹은 내가 무언가가 없다고 불평했던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넘어선 것이란, 이게 분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던 자족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삶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넓혀야 합니다. 나의 원함을 넓히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넓히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두신 그 작은 자, 혹은 나의 사명지, 혹은 그들, 혹은 그곳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부담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도 괜찮아요. 한순간의 도움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마음, 그 시선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부르심, 그 콜링이 우리들을 이끌어서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리디아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현란하죠.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부러워 보이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의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길지 않은 삶인데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혹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각박하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감동적인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혹시 마음에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길에는 감동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짊어진 그 다른 누군가의 필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혹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들을 볼 때 그때 진짜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 나의 원함은 낮추고 나의 필요는 넓히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내 주변에 내가 짊어져야 할 필요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두렵지 아니하고 갈급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신경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신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당신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토록 내어주셔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위로로 충만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우리의 필요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여 주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말 원함을 낮추고 수 있는 하나님 그 나도 정말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빡빡함을 살아가는 어떤 역사를 주셔서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높이기 원합니다. 넓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짊어져야 할 짊어져야 할 일들 작은 자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인생의 필요들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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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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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원함은 낮추고 필요는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과 대응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7일 여디디아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6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음 가까이 두기를 쉬지 않는 서로를 돌아보는 여디디아가 됩시다. 현재 대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7시, 9시,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예배당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한 분들께 인사드리셨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목자의 역할로 섬기는 귀한 지체들과 교육부서 교사분들께 서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멀어짐의 기간 동안 우리를 섬겨주신 목자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길 축복합니다. 52주 암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5월 17일 암송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골방에서 나와 자유로운 생활을 회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 암송, 기도와 찬송의 시간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디디아가 됩시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